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의 완성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대의 막이 옛날에 그 연극의 무대의 막이 올라가듯이 그 막이 올라가서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는 주후 66년에서 68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가장 절정에 달할 때 사람들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믿음이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 것과 구원의 길을 등한히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설교 형태의 서신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처음에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율법으로, 꿈과 천사를 통하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아들을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보고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셨다. 선지자도 없고 천사를 통하지도 않고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성경책에 담겨 있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모습, 그러니까 앞에서 본 예수님과 뒤에서 본 예수님과 오른쪽에서 보신 예수님, 왼쪽에서 보신 예수님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는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죠. 할 수만 있으면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는 이제 배고픈 사자죠. 먹잇감을 찾아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이드, 이 같이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접근할 때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빠졌는가 물어봤더니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그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일하고 월요일 날 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2절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신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신다, 다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2절에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 상속자로 삼으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선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으로 말하고, 선취라는 말도 있어요. 먼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제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먼저 경험하는 것을 선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아주 단짝인 친구가 그 담도암으로 죽었어요. 담도암으로. 근데 이제 문상을 갔는데요, 아버지하고 똑같아. 복사판이야, 복사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가 불교라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강중학교에 봉천동에서 한강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 온누리교회 그쪽에 있던 이천동에,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일 같이 붙어 다닌 친구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취,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선취라고 그래요. 먼저 경험하는 거. 그래서 부흥사들이 매일 저녁에 잠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게 선취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3절에. 그래서 겉모습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만물의 질서를 지키시고 유지하신다.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는 물론이고 모든 생명의 질서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창조, 만물을 붙드시는, 다스리시는 경륜과 섭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주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해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났어요. 특히 그 쿰랑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육신의 그 예수님을. 그래서 천사 미가엘이 장군이니까 미가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분으로 그것을 천사를 숭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 중에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시편 2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천사에게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구약의 말씀도 순종하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주께서 직접 주신 말씀에는 더욱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이 쓴 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셨고 본질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더욱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핍박에 못 이겨 믿음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나 똑같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6절에 시편 97편 7절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신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천사들아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로 말하면서 천사들은 바람이나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 7절. 이것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나운 폭풍이라도 자신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고 거대한 화산이나 불꽃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천사도 역시 부리는 일꾼,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께서 만드셨다.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변화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11절 12절에.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호를 가지신 분이다. 8절에. 그러면서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그 믿는 자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신 대로 천사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흠모한다.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핍박의 절정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그랬죠. 선지자들은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모세의 종교.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에 불과하고 사환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아들 상속자다. 아론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경고 히브리서에 5가지
권면, 경고가 있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말씀에서 떠나 표류하는 것을 너희가 조심하라. 2장 1절 4절에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조심하라. 나태하여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을 조심하라. 완고하여 말씀을 업신여김을 조심하라. 듣기를 거절함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 5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2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단의 예종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면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단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낮춰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전도의 무기 중에 히브리서가 선지자보다 뛰어나죠. 천사보다 뛰어나죠. 모세보다 뛰어나죠. 아름 제사장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새 안 보이시는데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거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셔요. 근데 맨날 그 전도지 갖고 나와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죄의 유전자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이제 천주교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전도할 때 자기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세요.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일수록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무뎌지고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